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영애 성도님, 예, 지난주 오늘 처음 오셨나요, 수협에? 그렇죠. 우와, 우리 새 가족인데 또 수협에 오셨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또 예배 자리를 찾고 사모할 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혹 여러분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소중하게 여기죠. 당연히 관심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응답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전혀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을 기대합니다라는 이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지금 이제 수능 며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예. 지금 가까이 올라가 보세요.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 한번 만지고 내려오려고 그거 보고 막 절하면 혹시나 성적 잘 받을까 싶어가 그 올라가는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태도가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는 나아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나 기도는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감 말고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가 언급했던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기도, 우리는 그거를 요한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도의 좋은 예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왜 여러 스승들이 있잖아요. 스승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 밑에 제자들이 있기 나름인데 누구 밑에 문화생들, 어느 학파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그룹마다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만든 기도문, 그것을 제자들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일종의 그걸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도도 바로 그 한 예가 되는 겁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 그룹을 위한 기도를 요한이 가르쳐 줬던 거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 말이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기도문을 통한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단으로 치면 사랑의 교회 그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되는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고백이라는 그 기도문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 오전 예배 그 순서에 공동체 고백이라는 게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일부 몇몇 교회들 안에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이래가 늘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딱 정해진 이 고백문을 항상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사랑의 교회 그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공동체 고백을 지금까지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본떠서 흉내내서 한국 교회 제법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이 공동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막 작업돼 있죠. 예, 사랑의 교회 공동체 고백인데요. 뭐 우리가 사랑의 교회 교인은 아닌데 하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이거는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이거든요. 고백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예. 표현을 공동체 고백이다라고 했을 뿐 사실 이 고백은 공동체 기도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옥토교회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듯 한 제자가 예수님께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자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무리, 그 공동체 기도문, 그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문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이 기도는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형을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부담 없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지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나 사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들으면 참으로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 높이 계신 분,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울 만큼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170번 이상 아버지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구약 성경, 더 그 부피가 많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17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는가, 얼마나 그 앞에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이었는가. 아주 무서운 아버지, 가까이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아버지,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이후에 고대 유대 문헌을 봐도, 성경이 아닌 고대에 남겨진 그런 문헌들을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아버지로 불렀으며, 자신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작부터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예수님, 이 유대 갈릴리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실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문서로 기록될 때는 그래도 헬라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그들이 실제 사용하는 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 아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 아기가 이제 막 말을 배우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어떻게 해야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기가 이제 막 젖을 때는 그런 아기, 아니면 막 돌 가까운 아기, 처음으로 뭐 말을 입을 떼서 누군가를 부를 때,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막 하는 그 말, 아빠 뭐 이 정도 나오는 말, 그 말을 그대로 갖고 만든 의성어가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아람어로 엄마는 뭘까요? 예, 제가 여러분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입니다. 임마. 예? 임마. 아마 엄마 뭐 이 발음을 이래 들을 때 임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고요, 아빠는 아빠고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전 세계가 아빠 엄마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뭐 파파, 아빠는 파파, 맘마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 문득, 이건 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재밌는 생각이 팍 떠올랐는데,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어는 흩으셨지만 그 아기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처음 하는 이 말들, 이 표현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는 애초에 우리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은요, 존경받는 어른, 노인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의 사랑하는 아빠로서의 아버지를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라는 의미가, 친근한 의미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존재,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었는데
웬걸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빠로 고백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멀리 떨어져 계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먼 그런 분이 아니라 아빠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친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님, 아버님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물론 어릴 때부터 교육상 예의를 가르친다고 어떤 가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아버지,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는 가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죠. 예. 다 큰 자식들도 자기도 결혼해가 애 낳고도 부모님 만나면 아빠 엄마잖아요. 예. 영원히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친밀감의 표현인 것이죠. 자녀는요, 아버님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말 못해도 아빠에게는 하지 못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려운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로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가, 첫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아버지여, 아빠라는 이 한 단어는 그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응답의 보증 수표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감히 어떤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너가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인 중에 어린 자녀가 너무 이뻐서 아직 어린 애기가 못 모르고 와가 장난감 사줘 이러면은 이뻐가 하면 사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남의 애가 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면 너가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라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고급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면 사주게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연금도 깨고 집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게 됩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는 성경은 아버지여라고 번역했고 헬라어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아람어를 썼고 아람어로 이 본문을 말할 때는 아바라고 분명히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입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죄 용서나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위한 청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소중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막내가 애교가 좀 있는데 용돈을 주면 다 쓰고 나서 이제 더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카톡을 보내는데 아빠 막 한 20분 30분 카톡에 아빠 하고 하트 하나 탁 띄워보내고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은 오늘 또 친구하고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필요하대.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용돈 줬으니까 안 돼. 처음에 말은 그래 나오는데요. 아빠 하면 할 수 없어요. 예. 아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 주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대학생 27살 아마 대학교 졸업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규창 씨가 그 지하철 참사 때 뜨거운 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 기도가 다 타들어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대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에 뜨거운 열기와 그 안 좋은 가스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숨도 거의 못 쉬는 정도까지 되었고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의사가 보니까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도 이제 떨어지려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병원에 밀려오니까 이건 정신 없었잖아요. 살만한 사람에게 더 인력이 붙고 거의 숨도 못 쉬고 의식도 없고 이러니까 죽겠다 전자고는 흰천을 덮어놨어요. 실제로 이 사람을 덮어놨는데 뒤늦게 참사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이 이규창 씨의 이 부모가 이 병원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이 병원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부 다 누워져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찾게 되는데 흰 천으로 덮어놨는데 발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발을 보는 순간 저거 내 아들이라고 딱 직감한 거예요. 그래가 거기 가서 진짜 이 천을 넘겨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보니까 숨이 거의 없지만 붙어 있어요. 그래가 제가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아직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애원을 하니까 이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모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한 번 더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이래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다시 이 모든 게 죽어가 기능이 제로에 가깝던 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당에 다닌 사람인데 이 성당 쪽을 통해서 이 간증이 퍼지면서 인터넷에도 보면 이규창 씨 치면 그 사람의 간증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죽다가 산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어머니가 그 발을 보고 자신의 아들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덮어놓은 거는 영안실로 차례대로 옮겨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삐져나온 발을 보고 자기 아들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듯 발만 보아도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부모이며 그 자녀의 꺼져가는 호흡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그 생명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일진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쉬지도 않으시고 분명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강조하신 후에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기원과 세 가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기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로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이 기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으로 선포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가지 요청은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였는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요청의 핵심은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핵심 정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했다면 이 정신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서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에서 이 기도하다 라는 단어의 시제가 가정법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 말은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제자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잘 계승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그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학습을 받았던 차동훈 성도는 기도를 아직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그랬어요. 지난주도 문답할 때 저는요 목사님 주기도문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우 잘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했습니까? 주치도 장로님이 그래 하면 된다고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래. 우리 장로님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수시로 반복한대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설프게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수시로 반복하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제자도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루과이의 그 한 작은 성당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제가 처음 옥토교회에 왔을 때도 새벽 예배를 마칠 때도 축도로 늘 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이듬해부터 축도 대신에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새벽 예배만큼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오전에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그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오후 예배, 일주일에 그렇게 참석하는 분이 있다고 쳐도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은 앞에 고백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축도로 끝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그럼 교회에서 언제 주기도문을 외우나 했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 담당 이 부서 교역자가 목사님이 아닐 때, 그러면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정도로 섬기면 같이 주기도문 한 번 정도는 고백할 기회가 있는데 이 평소에는 주기도문을 가깝게 할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위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소 좀 등한시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주기도문을 진정 우리의 기도로 바치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다르고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서로 너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내 갈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가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더불어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거룩과 경건의 삶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마침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는 그런 단계로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